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선배 동역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이 부족하게나마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20년 정도 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1.5세라고 합니다. 미국 동포죠. 한국에 돌아온 지 한 3년 됐는데요. 제가 대학을 미국의 히피들의 본산지인,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의 본산지인 버클리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거기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음란하고 아주 폭력적인 세상의 문화와 학문이 아주 강한 데죠. 그래서 제가 버클리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제가 이 신학은 웨스트민스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풀러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극자유주의 대학에서 극보수주의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초교파주의 또 신학교에서 이 학위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다 나중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아주 골수 고신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김희한 목사님이랑 동창이셨는데 저희 집안 우리 이모부님 큰아버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쪽 라인이라서 얼마나 무서운 보수 교육을 신앙교육을 우리 집안이 이어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조큰진 누구한테 농담을 들었는데 한 고신교단 교회에서 주일날 고양이가 성경책을 넘어갔대요.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심판했겠습니까? 그 고양이를 하루 종일 금식을 시켰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고신 목사님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만은 평소 때는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얼굴이 석고상입니다. 뭔가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왜 강단에 가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강단에 가면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님이 또 하시는 또 걸작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성은 기장 쪽 사람들이 훨씬 좋더라.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고신교단에서 평생 안 해보던 걸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접근하는 데도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선교단체 출신들은 아주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형 집회를 그때 제가 기획하는 걸 담당했는데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그 대형 집회를 기획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는 그 스킬을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클리에서 대학 다니면서 침례교회에서 한 1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귀납식 성경 공부를 미국 침례교단처럼 잘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미국 교인들의 한 50%가 침례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 없다고 많이 무시하는데 침례교단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해가지고 성숙한 신자로 훈련시키는 그 썬데이 스쿨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잡고 주석 없이 이 귀납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그때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성경 공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 이상으로 탁월하고 쉽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서부 웨스트민스터를 다녔는데 서부 웨스트민스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부의 지나친 보수주의를 싫어해가지고 제이람스, 존 프레임, 에드먼드 클라우니 같은 사람이 우리는 자유를 찾자 그래갖고 서부로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클래스를 오픈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에드 클라우니 같은 사람은 제가 한 7명 설교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탁월한 선생님이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보수 신학의 그 탄탄한 그때 기반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다진 것 같고, 그런데 풀로로 딱 가면서 초교파주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각양각색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주 아름다움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 월십의 파워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와 이 성령의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는데
플로에서 오순절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세계 교회 전도의 80%를 캐리스메릭 그 오순절파 교회들이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가서 통계를 들었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전도의 80%를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 90%가 바로 그 오순절파 교회들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들에게서 월십의 파워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대학교에서부터 역사를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제가 그 변호사가 되려고 미국과 유럽의 현대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버클리에서 유럽과 미국의 현대사를 가르쳐준 교수님들이 전부 다 나토의 장성들이 아니면 미국 정계에서 일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장감 있는 그 세상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을 그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짬뽕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한 그 영적인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학을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세상을 끌어안는 데 있어서는 시각이 참 넓고 품이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와서 제가 굉장히 느낀 것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쓴다는 것입니다. 너무 칼같이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그것이 자신의 그 리더십 캐파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제한하는 리더십 킬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저는 장로 리더십 스쿨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엄선해서 장로 리더십 후보로 뽑아서 1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제가 훈련 교관하면서 조금 인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을 이렇게 트레인하는 일을 목사님 맡겨주셔서 제가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열린 새신자 예배라는 거를 제가 스피커로 섬기고 있는데, 열린 새신자 예배란 윌로크릭의 빌 하이버스한테 우리가 제일 처음 자극을 받은 것으로서 교회 문턱에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들의 언어를 쉽게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언어로 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 세팅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룩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조금 많이 하게 된 게 교회 집회를 거의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와서 강의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업체 강의나 학교 강의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대학교 강의랑 기업체 강의를. 제가 왜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됐는가 하면 이다스 최고 경영자 스쿨이라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다스 최고 경영자 스쿨은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더니 자기가 아이다스 최고 경영자 스쿨 기획 담당자인데 종강 강의를 부탁하게 됐는데 하영조 목사님 추천으로 하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추천했다. 그래서 알았다. 하 목사님이 부탁하셨으면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 학생들 명단을 팩스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내 머리 털라고 내가 강의 가는데 강의들을 학생 명단 팩스 해주겠다는데 처음이라 가지고 난 됐다. 그냥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꼭 팩스 해줘야 된대. 그래야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좀 알고 알아서 기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외부에서 교회 팩스 넘버를 주고 와보니까 목사님들이 웅성웅성해요. 팩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들 이 동료들이 저를 보면서 괜찮겠냐는 거죠. 뭐가 괜찮냐 그랬더니 그 명단을 보니까 약간 왜 팩스 해주겠냐 그랬는지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신문지상에서는 오르락거리는 우리나라 톱 정재계 인사들 다 회장급들이죠. 젊은 40, 50대 회장급들이 쫙 LG, 삼성, 현대 부회장급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실무를 맡는 사람들, 그리고 정계 무슨 비서실장 그런 분들이 쫙 나와 있었어. 보니까 이건 학생들이 강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다시 나 전화를 걸어서 강사 선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더 무서운 분들 같은데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 목사님 모셔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고 걱정했는데 하 목사님이 자기보다 나니까 해보라고 갖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또 하는 주문한 강의는 역시 종교인이 하 목사님과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언어를 한 번도 못 씁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강의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목회자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전도 메시지죠. 우리가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 이 사람들이 오펜드 되니까 이걸 안 쓰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그들의 비즈니스 리더십을 강의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아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당장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금방 안 믿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부터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만 열어줘도 그건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이때 처음 개발하게 됐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 강의를 했던 게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들 그 책임자들이 우리 교인들인데 걱정이 심해요. 뭐 전혀 지명도가 없는 강사를 불러다 놓고 학생들은 굉장히 태도도 나빠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학기 학생들 이밸류에이션에 그 학기 최고의 그 강의로 그때 뽑혔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운명적으로 그때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업체 그 경영자 강의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제가 왜 이걸 다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에 와서 저한테 그때 어떤 그 부분에 콜링을 줬어요. 교회 집회는 갈 목사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교회 전도 집회는 절대로 제 발로 걸어서 안 들어올 사람들이. 이게 선교지가 아니고 뭐냐, 언어도 우리 쓰는 언어랑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그들의 언어는 골프 언어고 그들의 언어는 달라요. 그러나 하이소사이어티는 예수가 안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이 복음에 전도된 걸 보면은 이 중산층 중심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 클래스랑 그 다음에 아주 바럼 그 서민층한테는 아직 기독교 복음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하이 소사이어티의 그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아듣는 비즈니스 언어로 그 강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픈하게 하고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3년 동안 한 강의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살아있는 시스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들으시고 또 목사님들은 또 제가 아주 경남의 보수적인 지역에 한번 가서 이거 강의를 했다가 어떻게 목사가 강의를 하러 올라오면서 성경도 안 들고 올라오느냐는 둥, 뭐 어떻게 이렇게 세상 얘기만 하느냐는 둥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교회라는 건물 안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다고만 해서 우리가 교회적이고 몸을 밖으로 낸다고 해서 세상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사적인 이슈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했던 그 강의지만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리더십을 뽑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70년도에 유럽은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그때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프랑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통일한 독일이 이제 유럽 전체를 그때까지 무적의 군대라고 불렸던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군대와 오스트리아 군대와 러시아 군대를 연전연패시키면서 19세기 말 유럽 최강의 군대로 군림했던 독일의 그 군대, 어떻게 신생 국가의 군대가 그토록 강할 수가 있었는가? 20세기 초반 1차, 2차 세계대전까지도 그 독일의 군대의 강함은 계속 증명이 됐죠. 통계에 의하면 2차 대전 때 미군이 8명이 죽어야 독일군이 1명 죽을 정도로 독일군 지상군의 전투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제 대학교 때 정치학 교수님이 나토의 장성이었는데 지금도 탱크전에 있어서는 나토에서 독일군 장교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이라는 사람도 연합군이 엄청난 물량 보급으로 죽여서 그렇지 군수물자 보급만 엄청나게 됐더라면 그 사람은 절대 패하지 않았을 인물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배출해낼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1870년도에 독일군 통일전쟁을 수행했던 몰트케 원수가 만든 독일군 작전참모부
그 비결입니다. 이 몰트케 원수가 생각해 보니까 수십만의 군대가 움직이는 전장에서 일일이 총사령관의 재가를 받아서 이 군대가 전투 결정을 수행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냐? 그 당시는 무선 통신 시스템도 없는데, 그래서 이 몰트케가 생각하기를 아주 총명한 200명의 장교들을 뽑아서, 젊은 장교들을 뽑아서 정말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몰트케 자신이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2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의 아트를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200명의 장교들을 전선 사령관들 옆에다가 깔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 German General Staff라고 하죠. 독일군 작전 참모부 장교들입니다. 유사시가 되면 전체 작전 방향만 세워지면 이 사람들한테는 총사령관의 전권이 주어집니다. 마치 몰트케는 200명이나 되는 자기의 분신을 전선에다 깔아놓은 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군은 50만 대군이지만 그 움직이는 게 마치 벤처기업들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대기업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공룡은 너무 커서 뒤뚱거립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민첩하죠. 대군이 벤처기업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일이 나폴레옹 3세의 재가를 받아야 됐던 프랑스의 100만 대군이 한 달도 못 돼서 몰트케의 60만 대군에게 뭉그러지고 맙니다.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뭉그러지고 러시아가 뭉그러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독일 하나를 꺾기 위해서 유럽의 5개 강대국이 붙고 또 미국까지 붙어야 그 군대를 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독일군 작전 참모부의 비밀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훈련의 비밀의 카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7년 전에 나온 책으로서 미국의 그 비즈니스 경영자들의 모든 책상 위에는 꼭 놓여 있어야 된다는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짐 콜린스의 영구히 보존되게 만들어진 것, 비전 기업들의 성공적인 습관들이라는 책입니다. Built to Last: Successful Habits of Visionary Companies라는 이 책인데, 제가 이 세상의 책, 비즈니스 책을 보고 그렇게 은혜 받아 보긴 처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전문 분야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 극치에 다다른 전문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믿으세요? 조각가도 절정에 이르면 하나님을 봅니다. 의사나 군인도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도요, 진짜 야비한 사업꾼들 말고 진짜 이 성실한 노력과 탁월한 지혜와 기민한 리더십 결정으로 리더십의 절정에 오른 사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그 사업을 하면서 세운 철학은 거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과학과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은 점점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책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너무 놀라요. 이거 하나님의 리더십 원리를 너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짐 콜린스가 이 책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 이 경영대학원에서 이 6년 동안 이 팀이 달라붙어 가지고 리서치한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누구든지 천재성과 운을 가지고 순식간에 한 번 스타는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계속 이겨간다면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60년대 UCLA 바스켓볼 팀 말입니다. 여러분, 대학 농구는 4년마다 선수층이 바뀌기 때문에 스타가 한 명 있으면 막 3, 4년 재패하기는 쉽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 챔피언십 먹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경쟁이 치열한 데서. UCLA 농구팀이 11번을 먹었어요. 13년 동안에. 여러분, 그 승률이 상상이 가십니까? 짐 콜린스가 물었던 질문은 거기에는 뭔가 이 리더십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장기적으로 이기게 한다면 그거를 비즈니스에도 적용합니다. 아직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같은 건 가지고는 우리는 훌륭한 회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빌 게이츠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회사는 창시자가 죽고 나서도 시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망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계속 승리를 쟁취해가는, 장기적으로 승리를 계속 유지해가는 단체, 그 단체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미국에 있는 18개 우수 기업들의 역사를 조사합니다. 그것도 50년 이상 된 기업들만 찍어가지고 컴퍼니 히스토리, 그러니까 기업 역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 조직으로 하여금 장시간 동안 계속 탁월한 성과를 올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는 무엇이냐. 그걸 이제 스탠포드 연구팀이 6년 동안 불러서 만든 그 비밀을 여기서 공개를 했는데, 자,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리더십 비밀이었던 것이죠. 스탠포드 연구팀이 그렇게 밤낮으로 컴퓨터 두드려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론이,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이 짐 콜린스가 이제 발견해낸 결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보다 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클락 빌딩이 타임 텔링보다 더 중요하다. 어느 마을에 아주 임마누엘 칸트 같이 불러서 또 꾸짖으면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의 천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시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죠. 그 마을은 그 사람에게 의존했던 것만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천재성을 시스템으로 만든 시계를 만들어 놓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천재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책의 연구를 하기 전에 짐 콜린스는 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업이나 단체의 흥망성쇠는 창시자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적인 천재성, 그리고 폭풍 같은 리더십이 좌우한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영 없는 현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헨리 포드 없는 포드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한 기업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짐 콜린스가 놀란 결론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카리스마적이고 지나치게 천재성이 많은 창시자의 존재는 장기적인 단체의 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가지고 1920년대, 28년도, 29년도에 시카고 근교에서 거의 비슷한 아이템으로 세워진 두 회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보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둘 다 텔레비와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는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모토로라사고 또 하나가 제니스사입니다. 이 제니스사의 회장은 유진 맥도날드라는 회장인데, 이 유진 맥도날드의 별명이 커맨더 맥도날드입니다. 사령관 맥도날드. 이름만 들어봐도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시겠죠. 회장 옆에 가면은 컴퓨터 소리가 난다 그럴 정도로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이 스태프들이 한 0.5초 내에 빨리 포인트를 말 안 하면 재떨이 날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 놓고 1초도 안 기다리고, 의견 없으면 내가 얘기하지 그러면서 그냥 스태프 일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모든 회사의 아이디어와 추진은 다 회장이 합니다.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내가 없는 제니스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서 그 모토로라의 회장이었던 폴 갤빈은, 창시했던 폴 갤빈은 이 전자제품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도 자기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폴 갤빈은 처음 회사를 시작하면서 그 경영자 저널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내가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모토로라를 팀 리더를 양성하고 그들의 캐패시티를,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나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회장이 되겠다. 그래서 모토로라는 그 수직 권위적인 미국 기업 그 시대에 이미 벤처같이 그 회사를 운영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12제자 하듯이 그 팀 리더들을, 매니저들을 놓아서 그 팀 매니저한테 자기 특기에 따라서 거의 회장의 전권을 주면서 연구비를 대주고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비슷한 규모로 갔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두 회장이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리더십 버튼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니스는 맥도날드 회장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금성사에도 주식이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2流급 TV 라디오나 만드는 회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모토로라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정보통신기계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주가에서 최상단을 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폴 갤빈의 손자 밥 갤빈이 지금 회장인데, 지난번에 제가 만난 그 밥 갤빈이 같이 온 리더들한테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직까지도 우리 회장들의 경영 방침은 똑같다.
할아버지의 생각대로 나는 매니저들을 제자화시키고 그 매니저들의 최대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모토로라의 경영 철학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건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법칙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모토로라의 최고 경영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가 이 짐 콜린스가 발견한 것이 톱 리더가 수대에 걸쳐면서 바뀐 이 기업들을 보니까 이윤 추구보다도 더 소중한 뭔가를 추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에 냉엄한 기업 현장에서는 일단 돈 버는 놈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익을 내야 된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홍콩의 그 재벌 그룹의 손자가 저랑 같이 다녔는데 자기 집 가훈이 한국 사람들과는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가훈이 내려온대요. 그래갖고 야 치사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때 한국인을 믿고 엄청난 양의 쌀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쌀의 부품의 3분의 2에 모래가 섞여 나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 날라버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그러나 자기가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그토록 미워했던 일본인들은 비즈니스 해볼 때 신용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야 중국인들 중에 나쁜 사람 없냐? 한국 사람이랑 좀 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업 현장에서 이윤보다도 프로핏보다 소중한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몰크라는 제약회사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몰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머스유티컬 컴퍼니, 그러니까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 사운이 우리는 병을 이기고 인류를 돕는 약을 개발하는데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게 사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운을 진짜 테스트하는 그 시점이 이르렀는데 그게 2차 대전 말기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몰크가 뭘 개발했냐 하면은 그 결핵, 투바클로시스의 그 치료약을 개발했습니다. 패전국 일본에 엄청나게 만연하고 있었던 그 결핵의 치료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을 몰크가 단독 독점 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비자는 무궁무진하고 제품은 몰크만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겠어요? 소비자들이 알거지였다는 것이죠. 패전국 일본 국민한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크가 야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 많이 만들어 놓은 약을 어떻게 그냥 주냐 그래갖고 국방성 적집자사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사달라, 우리가 싼 값에 팔대니까 일본에 원조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사줘요. 비즈니스 윤리상 생각 이걸 어떻게 또 그냥 팝니까? 그냥 줍니까? 근데 중역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그냥 버리면 일본 사람들은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병을 퇴치하는데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사원을 걸어놓은 우리가 앞으로 사원들을 끌고 나가겠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겠는가? 그래서 몰크가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 돈으로 엄청난 양의 그 약을 갖다 쉬핑까지 해가지고 일본에다 그냥 무상으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엄청 고생했어요, 경제적으로. 30년이 지난 오늘 몰크의 중역이 해외 담당 지사장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금 몰크의 해외 지사 중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겠어요? 일본입니다. 가장 큰 몰크의 해외 지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거지였을 때 약을 공짜로 풀어준 그 몰크의 은혜를 그 구두쇠 일본 사람들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이 비즈니스 회사들은 보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스티븐 코비가 말한 이 본질적인 위대성과 부수적인 위대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기를 한 인간을 위대성을 판가름할 때 이 두 가지 위대성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부수적인 위대성, secondary greatness를 가지고 한 인간을 평가한다. 부수적인 위대성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고 학벌이고 외모고 인맥입니다. 우린 그걸 보고 한 리더십의 그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 스티븐 코비는 다 좋지만 본질적인 위대성이 밑에 포맷되지 않은 채로 세워진 이 부수적인 위대성을 가진 리더가 있으면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못한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고 앞을 볼 수 있는 비전이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이며 포용력이며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위대성으로 자리할 때만이 이 부수적인 위대성은 탄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는 이 상호 변화적인 리더십과 상호 교환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상호 교환적인 리더십은 뭐냐 하면 이건 계약 관계입니다. 왜 보스는 그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그 직원은 보스 밑에 붙어 있습니까? 그거는 직원들은 보스를 싫어하지만 월급 주니까, 보스도 직원들이 싫지만 직원들이 이래서 돈 벌어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이익이 되는 동안만 계약식으로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세상의 기업들과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보면은 많이 놀래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상담을 도란노에서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회자를 싫어하는지. 근데 왜 있냐 그러면은 신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또 담임 목회자님들이 또 그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 왜 데리고 있냐 그러니까 그래도 없으면 주일학교 누가 하냐는 것이죠. 이게 상호 교환적인 리더십입니다. 서로 싫으면서 그냥 마지못해 이익이 되니까 데리고 있는 이 비참한 리더십의 실제가 바로 기업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은 상호 변화적인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리더 밑에 있음으로써 어떤 돈을 벌고 그런 목적을 더 초월해서 그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자극이 되고 그가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나의 캐파가 커지는 그걸 만끽할 때 내 인생이 이거 함께함으로써 변하는 상호 변화적인 그 리더도 이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목사가 교인들한테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성이 변해가는 걸 느끼는 이 상호 변화적인 리더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들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짐 콜린스가 이제 발견한 것이 탁월한 기업들에는 그냥 원대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쏴놓고 그게 내 목표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원대하고 분명한 그런 비전. 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가 가기 전에 인간을 달에다 올려놓겠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그렇지만 60년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월남전쟁 반전 데모하고 히피들 막 데모해서 그냥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달에 가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미국의 과학 클래스들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각종 고급 인력을 연구 인력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꿈이 69년도에는 역시 달에다 사람을 보냈고 그 미국의 그 나라 국가적인 역량을 엄청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탁월한 단체들에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2000년이 넘도록 끌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그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계화라는 단어가 인류의 입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촌놈들한테 엄청나고 원대한 그 꿈을 줬던 것이죠. 그 비전이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았던 주님의 교회를 끌어오는 그 핵심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핵심을 보존하되 과감한 발전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많은 단체들이 이 변화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해야겠다는 게 분명해야 다른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기업들도 보면은 디즈니나 프록터 앤 gemble 같이 이렇게 한 70년 이상씩 된 회사들은 보면은 놀랍게도 기업 철학이 똑같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나 옛날이나 디즈니의 기업 철학은 making people happy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그걸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시대와 문화의 트렌드에 따라서 막 바꿔줍니다. 1930년대는 백설공주 같은 칼라 만화 영화만 하나 만들어놔도 애들이 해피했어요. 그러나 50년대로 넘어오니까 디즈니랜드라는 놀이파크를 만들어줘야 또 사람들이 해피해요. 90년대로 오니까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줘야 이제 사람들이 해피합니다.
이제는 3D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해피하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철학은 절대 바꾸지 않지만 그 철학을 시대에 맞게 변함없이 바꿔주는 것만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런 신학적인 확신이 담긴 목회자는 그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전달하는 방법만큼은 과감하게 바꾸어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복음적 뿌리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해보면서도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열린 예배에는 좋은 가수들 세우고 음악 세우고 하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90% 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설교자입니다. 과연 그 설교에 복음의 진수를 쉽고 분명한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있느냐. 다른 모든 건 그걸 도와주는 그럴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야, 컴퓨터 디지털 시대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구나. 다른 모든 건 그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본질을 전하는 이 방법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2단 시비 걸 건 없죠. 주보로 칼라로 바꿔주고 드럼을 두들기고 애들이 힙합을 쳐주고 핵심을 보존하기 위해 과감한 발전을 자극하는 것. 그것은 기업들의 시대를 넘어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비밀이기도 하면서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던지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많은 걸 대담하게 시도해보고 그중 잘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탁월한 기업들이 내린 그 결정들 중에는 우리 생각에는 아주 치밀한 중요케를 해서 내린 결정 같은데 많은 경우 보면은 calculated risk라고 합니까? 계산된 위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 월마트에 대해서 지금 세계 매출액 2위 기업인 월마트에 대해서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월마트 경영의 비밀에 대해서 페이퍼를 많이 썼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페이퍼들의 결론이 월마트가 이렇게 치밀하게 마켓의 변화를 예감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걸 딱 샘 헐튼한테 갖고 갔더니 샘 헐튼이 푸하 하고 웃었대요. 내가 그걸 다 예감했으면 내가 신이지 인간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소개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실패를 성공보다도 조금 덜 했다. 그만큼 많은 모험과 실패를 통해서 이 성공이 이렇게 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옥의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아시죠? 이미 건축공사 한 반은 다 끝난 빌딩에 공사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안 넣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다 허물고 할 수도 없고 70층이 넘는 빌딩인데 막 이 사람들이 막 엔지니어들이 막 골치를 썩히고 있는데 청소부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나 같으면 밖에다 만들겠다. 그 어떤 엔지니어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밖으로 달려가 보니까 기가 막힌 뷰가 리버 뷰가 탁 보이는 거죠. 그렇다.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달고 창문을 갖다가 윈도우 처리를 했어요. 유리 처리를 했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빌딩 시가가 5배를 뛰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일부러 미리 계획했던 것처럼 그 빌딩을 팔았어요. 그게 세계 최초의 옥의 엘리베이터의 시작이죠. 여러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왜 목표를 못합니까 하면 공부한 게 죄예요. 공부한 것이 자기의 그 지식의 한계를 딱 지워버려요. 저도 아직 어립니다만 이렇게 많은 아버님 개척교회 하는 것도 보면서 보면 이 선배 목회자님들도 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단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장점이 지나쳐서 망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로 목회하겠답니다. 우리 아버님 친구분 월요일날 기도원 들어가셔서 토요일날 오세요. 어린 내 마음에도 목회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은 환상을 보죠. 아픈 교인들을 신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목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란 프리즘과 같아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느 게 진짜 빛입니까? 답은 다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걸 가지고 그걸 절대화시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성경 공부로 PhD 하신 분인데 나는 성경 공부로 교회를 하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 클래스만 다 돌려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아주 대단히 머리통이 큰 아카데미로 전락했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안 해요. 성경 공부만 해요. 저분이 성경 공부로 PhD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 많은 기업들을 보면은
이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이 모험 정신, calculated risk, 자기와 다른 의견을 듣고 박스를 빠져나가 보는 그런 모험 정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톱 리더들을 내부에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업들도, 요즘은 기업들이 많은 경우 외부의 최고 경영자들을 경영난에 빠지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데려와서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시도가 많은데, 18개 이 70년이 넘도록 챔피언십의 자리를 고수한 이 탁월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최고 경영자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경영난을 극복한 케이스는 거의 5%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선한 변화는 오히려 내부에서 자기들이 키워낸 리더십들에 의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이 교회에게 주는 제자훈련의 사명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따먹겠다는 이런 발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저는 펩시콜라의 라저 엘리코 회장이라는 분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라저 엘리코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단 그 1,500명의 펩시콜라의 톱 그 세계 매니저들을 훈련시킨 리더십 스쿨의 교장입니다. 왜 회장이 이 사람을 리더십 스쿨의 교장으로 임명했냐면은, 이 1980년도에 무적의 코카콜라에게 펩시콜라가 도전했습니다. 콜라 전쟁이 시작됐죠. 여러분, 코카콜라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미국은 몰라도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은 더 많았던 그 코카콜라를 80년대 중반에 펩시가 꺾었습니다. 그 콜라 전쟁에서 펩시를 승리로 이끈 성봉장이 바로 필드 매니저였던 라저 엘리코입니다. 이 라저 엘리코를 회장이 불렀어요. 자, 이제 너는 우리의 마이클 졸단이다. 너처럼 탁월한 매니저는 없다. 너 때문에 우리가 코카콜라를 꺾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500명이나 되는 전 세계 지사장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하버드, 스탠포드에서 교수들 데려와서 강의하니까 재미가 없다. 똑똑한 소리 하는데 우리의 현재를 너무 모른다. 당신이 이걸 쭉 봤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 사람들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가지고 현장 경험이 있는 당신의 경험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쳐라.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냐?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라저 엘리코가 그걸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스타인 것과 남한테 가르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수영을 안만 잘하는 선수한테 옆에 사람한테 수영을 잘하는 법을 글로 써서 설명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는 하는데 남한테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죠. 그렇죠? 라저 엘리코가 이걸 하면서 뭘 하냐면 9명씩 선발해가지고 펩시콜라가 섬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서 이 리더들 9명씩 불러갖고 18개월 동안 90명의 리더들을 멘토시키는데, 여기서는 한 2달 동안 한 기씩 졸업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각 세계 지사의 그 현실을 가지고 라저 엘리코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 전부 다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만들게 한대요. 그래갖고 보내가지고 90일 동안 그걸 실천에 옮겨보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갖고 다시 공부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180명의 그 익세큐티브들을, 경영자들을 1년 동안 이 사람이 훈련을 시켰는데, 그 계열사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패밀리 패키지 있죠, 가족 해피밀, 이것도 그때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 라저 엘리코가 전 세계 지사장들의 그 사정을 다 파악해 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펩시콜라의 차기 회장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여러분, 미국 해병대에서는요, 우리는 참 재밌습니다. 기업에서도 인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사과에 발령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말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천됐구나. 인사과장 하면 우와 그러지 않잖아요. 미국 해병대에서는 장군 진급이 확실시되는 젊은 장교들은 한 영관 장교로 소령 중령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노스캐롤라이나와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 해병 그 신병 훈련소 교관으로 반드시 2년을 봉사하게 한대요.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있는 해병대 모병소의 면접 담당 교관으로 반드시 또 1년을 봉사를 해보게 한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필드에서 탁월한 장교들이 나중에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신병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뒹굴어 봐야 다른 인간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커진다는 것이죠.
신병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선배들한테 훈련을 받아야 해병대에 대한 프라이드도 커지고 그래서 일석이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은 미국도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펩시콜라나 보면은 그 매니저 훈련하는 그 팀의 팀장들은 필드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시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 같은 사람도 그 바쁜 사람이 자기 시간의 55%를 자기 다음 세대 그 매니저들 양성시키는 그 학교에 가 있대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훈련시키기 너무 바쁘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대요. 야, 8만 명의 직원들 거느리고 있는 나도 가서 하는데 네가 뭐가 바쁘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 스케줄을 봐도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분이 얼마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었는가. 근데 탁월한 기업들이 바로 그것이 미래에도 살아남는 기름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신학계에서 아주 신선하게 일고는 있는 바람이 바로 달라스에서 그 척 스윈돌 총장이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바람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신학교에서 그런 논란이 일었어요. 신학교 설교학 교수가 가르쳐 주는데 가서 설교해갖고 교회 잘 되는데 못 봤다. 왜냐하면 설교학 교수가 진짜 설교 잘하면 목회하고 있지 신학교에서 설교 안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이 너무 목회 현장을 모른다. 그게 신학생들의 공통적인 불만이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신학교들이 어떤 시도를 해봤냐 하면은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디민을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필드를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이걸 공부를 시켜갖고 이 사람들을 풀타임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목회하면서 1시간씩 와서 강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은 전부 다 클래스를 줄이고 가서 목회를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게 되는지 알겠죠?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를 해보면서 앞으로 목회자 자기가 훈련시킬 신학생들이 투입될 현장의 감각이 더욱 새로워지게 됐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목회 현장에 너무 바빠서 정리하지 못했던 자기의 목회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게 바로 달라스의 척 스윈돌 총장입니다. 척 스윈돌이 그 미국의 현대 스펄전이라고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을 키워내는 데가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안 그래도 좋은 학교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매주일 채플에서 이 목회자 후보들한테 설교를 해주는데 아주 주옥 같은 설교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미국 교계의 지도자들한테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람을 참 감사합니다. 척 스윈돌, 빌 하이블스, 골든 맥도날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들어본 그 모든 사람한테 제가 꼭 그 질문을 해봐요. 지난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콜링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젊은 리더들의 올드 프렌드가 되고 싶다.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소그룹을 하고 그들과 수양회를 다니고 그들에게 나의 모든 걸 전수하는 데 보내고 싶다. 그 어떠한 집회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리더는 어쨌든 간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작은 나라가 그래도 급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또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우리의 지나친 학벌 중심주의와 어떤 특정 신학교 중심주의가 정말 탁월한 인재들을 발견하는 데 큰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인재를 개발할 때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변방의 인재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변방의 인재 얘기하면서 제가 꼭 드는 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프리넬과 아인슈타인의 예입니다. 1815년에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의 집약지는 파리 아카데미였습니다. 이 파리 아카데미에서 그 물리학에 있어서 그 당시의 신탁처럼 여겨져 오던 것이 바로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설이죠. 자, 그런데 그 만유인력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입자론에 대한 충격적인 논문을 누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그것이 빛에 대한 새로운 이론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데 그 논문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리 아카데미에 있는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지방을 돌면서 열차 선로 건설을 감독하던 열차 엔지니어 프리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년이 흐릅니다. 그러나 프리넬의 이론은 충격적인 것이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았는데 더욱 완벽하게 그 빛의 이론을 입증해야 된다고 다들 연구를 거듭합니다. 100년 뒤에는 세계 물리학의 중심이 베를린과 괴팅겐 그런 데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천재들도 이 프리넬이 제시했던 빛의 이론을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돌파구를 누가 열었느냐 하면 1905년 스위스의 작은 지방 도시 베른이라는 시골 특허국에서 근무하던 직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엽니다. 상대성 빛의 이론을 통해서 20세기 초유의 이 사람이 타임즈에 의해서 20세기의 인물로 선정이 되죠. 고전 물리학의 토대로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는 그 이론을 제시하죠. 여기서 이 프리넬과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 명문의 인재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의 틀에 갇혀 씨름하고 있었을 때 이 무명의 인재들은 오히려 인류 엘리트 기관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았던 그들의 변방성이 중앙의 과학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창조성의 산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미국계 목사님들이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중퇴한 빌 할버스가 어떻게 미국의 빌리그램이 지정한 다음 세대 미국의 주목할 만한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됐을까? 다들 그게 퀘션 마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메이지 이전 에도 시대의 그 일본에서는 무사계급이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유교를 가르치는 동양 고전을 가르치는 학교에만 다녔고 이 사람들이 무시하던 하급 무사들이나 평민들이 승려들이 경영하는 절의 그 데라고야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 데라고야에서 나중에는 일본의 사립학교 즉 사숙들이 되죠. 거기서 영어, 네덜란드어, 서양 문학의 신학문을 가르칩니다. 상놈의 학문이라고 상류층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 무시하던 그 학문을 하류 가문의 인재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1860년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도 아주 미천한 말을 치는 천한 머슴이었지 않습니까? 일본 교육이 당시 사회 하류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존의 엘리트 기관을 신격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교회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자기들의 어떤 미국의 많은 보수교단들도 자기 신학교를 나와야만 정확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신격화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변방의 인재들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목회자에게서 이 배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르친다와 배운다를 똑같은 동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가르치려는 자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경우는 일본 전역의 최고수들과 상대해가지고 60명을 저승길로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60게임 스트레이트로 이긴다면 그 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많은 일본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당시 전통의 엘리트 학원인 오사카나 도쿄의 검술 학원 출신이었다면 몇 게임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야모토 무사시의 권법은 그 전통 학원의 권법이 아니라 전통 학원의 권법을 공부한 다음 자기가 자연으로 나가서 익힌 권법입니다. 자기는 어린애랑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한다 그러면서 배워낸 그 권법이란 말이죠. 이 무사시는 검술계에서 은퇴한 다음에 묵화를 그렸습니다. 묵화를 그렸는데 묵화도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그가 죽을 때는 묵화로 일본에서 그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든지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묵화든 뭐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검술을 터득한 그 법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해서 오륜의 책이라는 걸 썼는데 9가지 그 비결인데 그 9가지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생각하라. 개칠하면서 배우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네가 하고 있는 일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한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하고 끊임없이 연모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칼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며칠 전에 가가지고 그 칼싸움 하기로 된 그 자리에 그 풀이 어떤 방향으로 누워 있는가, 흙이 어떤 토질인가, 토양인가,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것까지도 다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천재 같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이런 배움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은 총이 나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총은 대포가 나오면 무용지물이 되고, 대포는 미사일이 나오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486급 컴퓨터는 펜티엄이 나오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적 파괴라고 합니다. 이 창조적인 파괴는 지나치게 틀에 박힌 전통적인 엘리트 기관에서는 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전통과 명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죠. 기업체의 경영의 법칙에 대해서 이카루스의 모순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뭐냐면 기업은 성공했던 요인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학벌과 집안을 리더의 자격으로 지나치게 따지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은 아주 의미 깊은 역사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깨고 바라보면 번뜩이는 변방의 인재들을 우리가 뜻하지도 않았던 데서 찾아내야 됩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지방색을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해서 바라보면 탁월한 변방의 진주들이 있습니다. 눈만 열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튀게 함으로써 기존의 인재들도 자극을 받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 전쟁 이전에는 거의 북부 지방에 집약되어 있던 걸 아시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일기를 보면은 북부 지방 사람들과 남부 지방 사람들은 성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부 지방은 우리나라 전통 유림의 본산지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북부 지방 사람들은 관직에 등용시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과거를 패스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방의 인재들은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중국, 러시아, 아라비아 그런 데로 다니면서 일찌감치 외국과의 문물을 교환하면서 외부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었어요. 조선의 역사, 조선의 유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방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북부지방 사람들처럼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으로 그걸 새롭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부지방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면서도 유교를 최고의 것인 양 잡고 있었을 때 북부지방 사람들은 빨리 예수를 믿고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아주 자기 탁월한 자기 개발의 터전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레슨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그 부제가 첫 번째 도입 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보다 못하고, 기술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만이 500년이 넘도록 세계 제국을 이루며 그 이태리의 조그만 인구를 가지고 번영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나나미가 이 로마 역사를 연구한 이 책에서 발견해낸 비결이,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1, 2, 3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라에도 이렇게 배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로마의 융통성이 있는 인재 양성 시스템입니다. 이 로마의 정계나 군대에서는 고위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시 하위직에 돌아와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령 오늘의 국무총리 버금가는 집정관을 지낸 사람도 나중에 재무관에 선출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경국장 같은 계급이죠. 또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직위에 대해서 유연했던 그들의 사고방식, 전문성을 중시하고 계급의 상하에 대해서는 유연했던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재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 고대 국가들 중에서 전쟁에 패한 장수를 죽이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에 패하면 다 죽였기 때문에 서로 과감하게 승부하는 것보다는 도망가기 급했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도망가기 급했는데, 로마만은 전쟁에 패한 장수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걸 레슨으로 해서 더욱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로마가 그토록 광대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점령지 출신의 인재라도 능력만 입증이 되면은 인종과 학벌과 상관없이 발탁해서 등용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와 싸웠던 산악민족인 삼리움족의 족장 하나가 워낙 전략에 탁월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국무총리인 집정관 계급까지 진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귀화했다고 합시다. 군사 전략이 탁월한데 그 사람 국방장관 시키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육군사관학교도 안 넣어줄 것 같습니다. 카르타고나 아테네가 탁월한 문명을 가지고도 자기 도시국가로 죽어버렸지만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점령국의 인재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과감하게 등용하고 시민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통치 때보다 더욱 공평한 인재 등용 시스템을 줬기 때문에 도시 제국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재 등용의 이 문을 이렇게 열지 않으면 절대 세계화의 꿈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이 로마에는 리더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로마는 이렇게 리더층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이태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름진 땅에 나라를 지켜줄 산이 없는 평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로마를 먹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면이 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로마는 자기들은 탁월한 리더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도 초창기에는 귀족파와 평민파로 나눠서 계급 갈등이 심했는데 한 번은 켈트족이라는 야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도시가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치욕을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급으로 나눠져서 싸우면 국론이 분열돼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게 리키니우스 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리키니우스 법은 한마디로 인재 등용 시스템의 자유화입니다. 전면 개방이죠. 모든 관직을 평민, 귀족이라는 신분의 차이 없이 완전히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개방해버리는 것이죠. 아마 세계 최초의 개방형 인재 등용 시스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기원전 4세기에 귀족 계급의 아성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혈통을 문제 삼지 않고 실력과 경륜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들을 자유 경쟁시켜서 리더십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갖고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질의 인재들이 나오게 됐고 이것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로마를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피대의 전쟁 천재였던 한니발이 로마를 공략했을 때가 있었죠. 10년 동안 로마에 들어와서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한니발이 졌어요. 왜냐하면 저쪽에는 한니발 한 사람밖에 없는데 로마는 한니발을 견제할 수 있는 장군이 12명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작전이 뭐냐 하면 한니발을 맡은 장군은 계속 수비만 하고 나머지 장군들이 후방으로 돌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한니발이 안 나오는 저쪽은 다 지는 것이죠. 한 명의 천재에게 목을 걸고 있는 나라와 양질의 천재들을 다량 생산한 나라의 저력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또 하나의 로마의 저력은 매뉴얼 만들기에 담긴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개방성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매뉴얼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수없이 많은 선배들의 현장 경험을 우리는 교과서 한다 그러면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로마의 매뉴얼의 특징은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게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영 텐트를 계곡에다 어떻게 치는 것까지도 못을 어떻게 박는 것까지도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급 지휘관들도 그대로만 하면은 전멸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운 건 또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당시 나라들은 서로 자존심이 세가지고 상대방의 무기는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감히 뭐 우리 같은 나라가 오랑캐의 무기를 받겠느냐. 그러나 로마는 로마인들처럼 배움에 겸손한 민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로마의 칼이 양날 칼이었는데 처음에는 한쪽만 칼이 서 있었어요. 날이. 그때 사랑 민족과 싸움하다가 저쪽에 칼이 너무 잘 드는 것 같아서 뺏어 보니까 이게 양날이 다 섰잖아요. 그 다음 전쟁에서는 전부 다 양날을 다 칼고 나온 것이죠. 또 로마의 보병의 창이 굉장히 긴데 그것도 야만족들이랑 전쟁하다가 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창을 던져고 죽이니까 저게 뭐냐 뺏어갖고 보니까 창이 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그게 로마 창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인들처럼 배움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었던 민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야만족들에게서도 배울 것은 거침없이 수용하는 로마의 개방성이 그들을 끝없이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그 로마. 또 로마는 정적이 죽어도 그 정적이 남긴 업적을 계속 보존하고 자기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전칠기 제가 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망자의 것을 묻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도공이 자기 자식한테도 전수를 안 해요. 그럼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고려청자 도공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일본에서는 만들었지만 조선에서는 남한테 그 제자를 만들질 않았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 기가 막힌 청자의 그 옥색 빛깔을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우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청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편협한 생각으로 다음 세대한테 그걸 물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오리엔트에서도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어떤 사람이 이뤘어도 그 사람이 정적으로 몰려 죽으면 그 사람의 걸 다 치워버렸거든요. 로마만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업적이 좋은 거 있으면 그대로 발전하고 개발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 이런 끝없는 자기 발전 노력이 오늘의 그 로마를 만들어 본 것이죠. 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꼭, 여러분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참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에 가보면은 그 다운타운의 그 수많은 인종 싸움, 그리고 뭐 레즈비안들 나와갖고 뭐 그래 하고 뭐 나라가 범죄도 많고 뭐 문제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엄청난 자유를 주고 보통 국민들 만나보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헐렁레하게, 그리고 수많은 민족성이 어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잡탕으로 섞여 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군사적, 경제적, 교육적 강대국이 되었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미국의 배움에 대한 개방성과 이 실력 중심의 인재 리더십 양성 시스템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똑똑한 나라인데 미국은 똑똑해야 될 사람이 똑똑한 나라예요. 그 대학교의 그 정교수 하나만 되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이밸류에이션, 매년 자기가 페이퍼를 쓰고 그걸 크리틱을 받고 학계에 제출하고 그렇게 받으면서 리더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각계 학문에,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유학생들을 다 받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탁월한 인재들이 3분의 2는 미국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느끼거든요. 자기들의 실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압하지 않고 졸지에 세계의 두뇌를 자기들이 다 끌어안아 버립니다. 로마가 바로 그런 힘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세대에, 우리의 세대에 반짝 교회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시면은 거짓말일 것 같을 정도로 자기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 교과서를 만들었습니까? 빌딩을 남겼습니까? 남겼던 것은 바로 그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 리더십뿐이죠.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십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뭐 제자훈련 세미나도 가보고 온누리 세미나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다 신통한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것들이 신통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리더인 당신이 신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어떤 걸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비밀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가 있다면 그가 제자훈련을 받아들이든 뭘 받아들이든 그는 그걸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전수하겠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나사렛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살아있는 시스템의 산물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그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이 가장 큰 고민으로, 먹장 같은 고민으로 가슴에 남아있을까? 아마 그건 그럴 것일 겁니다. 과연 이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대체간석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공포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1941년도에 영국 국민들이 바로 똑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 전체가 나치 독일의 발구발에 다 짓밟혀버리고 지상 최대의 화력을 가진 독일의 육해 공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초토화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수천 대의 매사추세츠 폭격기가 날아와서 런던에다 폭탄을 비오듯이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편에 붙어버렸고 미국은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보기에도 영국으로 가는 모든 보급품은 독일군 잠수함에 의해서 차단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영국 국민들은 당연히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Can the Britain survive? 과연 영국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의 대국민 연설이 나왔습니다. What do you mean survive? 살아남다니. 나는 그런 치사한 비전을 세워본 적이 없다. 우리의 목표는 Our goal is not to survive.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게 아니다. Our goal is to prevail. 우리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다.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마지막 영국인이 싸우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 나치 독일에 무릎 꿇지 않는다. 신이 살아계시는 한 언젠가 미국은 우리와 함께 참전할 것이고 히틀러를 완전히 항복시킬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진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살아남다뇨. 주님은 그런 치사한 목적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승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지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으로 변하는 세상에 더럽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력을 꺾고 마침내는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룩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맨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세우셨던 우리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슴속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힘들어서,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낙심해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오직 당신의 신으로 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돌아가서 섬길 교회마다 주님 엄청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